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인데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이 있어요. 저기 사진은요, 우리 저기 교인 집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제 전망이 좋길래 찍었는데 잘 찍었죠? 예,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찍사가 좋아서,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서, 아무튼 해서 첫 번째 손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첫 번째 손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그네 길손이에요. 길손이라고 하는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저기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그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은 더 좋은 본향, 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여기가 고향이고 당신들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갈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비록 잠깐 여기 사는 거지 우리가 갈 곳은 저쪽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늘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제가 경남 산청 지리산 밑에 지난 금요일날 왔던 조한우 목사님하고 이제 옆에 동네에 거기에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교인들 간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와서 들은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사를 들어왔거든요. 이사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두고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곧 떠날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곧 떠날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 그쵸?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랫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늙어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삿짐 싸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곧 떠날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쯤 되면 이제 서로 마음을 털어놓느냐 하면 한 5년이고 이렇게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선 대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곧 떠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대하는 사람도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하지만 또 떠나고자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엉덩이 깔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늘 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그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조금 있으면 갈 사람이야. 이게 나그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나그네의 마음은요, 짐도 제대로 안 풀어요. 집에 가구도 제대로 안 갖다 놔요. 왜? 조금 있으면 짐 쌀 건데 뭐하러?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난 여기 눌러 앉아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사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워서 이사를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을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고레스 임금이 여러분 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나는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으니까 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힘도, 약속을 믿고서 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바벨론 땅에 그 대도시에 살면서도 늘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크지 않아요. 살림의 규모도 크지 않고요. 연관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가방 하나를 딱 둘러내면은 떠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가세요 할 때 어이구 아까워라. 사놓았던 땅도 아깝고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연출돼가지고 말이야 뇌물 매겨가면서 내가 지금 말이야 좀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뇌물 매긴 게 얼마나 많은데 어이구 아까워라.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땅을 떠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눌러앉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늘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발은 땅에 붙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짐승들은요 다 땅을 바라보든가 보더라도 요 앞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짐승은 일부러 막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앞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여기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야각 속에서는 지금 저 하늘이 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발바닥은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엉덩이는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나그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마음을 길손, 나그네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한 것이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점점 남방으로 와가지고 지금 애굽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그렇지만서도 지도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거리를 걸어서 하염없이 걷고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바로 이제 가나안 애굽 땅까지 온 거거든요. 이때까지 시간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고 말이죠.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조차도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니까. 이게 왜 그래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길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길손이에요. 길손. 우리들은 다 나그네예요. 이곳에서 천년만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 생각되어진 것들 이거 다 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우리 이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눈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긴 눈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여기는 맑아도 너무 맑아요. 이랬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서 이제 좀 흐려지네요. 네. 이렇게 많은 눈이 오게 됐을 때에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대구에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던 19살 젊은이 하나가 5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 우리들의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두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리하라고. 하다못해 이 자녀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 커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하소연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하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은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손 가운데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길손. 예, 우리들은 다 길손이다.
우리들은 다 나그네다. 어째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게 되면 예 하고 따라 나서야 될 길손들이다. 영광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거 하던 건데 이거 마저 좀 끝내고서 가면 안 될까요? 에라이.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따로 이제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동네가 좀 이상해가지고 TV를 켜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불이 나게 자기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쫓아가 봤대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러 딱 식탁 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어머니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안경도 한쪽에 놓여져 있고 뭐 이제 걸치고 있던 숄도 이제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안 보여.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휴거해가지고 다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소설이지만서도요.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방금 전까지 누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따뜻한 게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놔두고서 가는 게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오너라 하면 예 하고서 쫓아갈 사람. 우리들은 다 누구예요? 다 같이 우리들은 다 누구예요? 길손 나그네란 말씀이죠.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꼭 이걸 알아야 된다.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뭐예요?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 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길손의 마음을 가지고 길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약속의 힘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선녀와 나무꾼 소설에서 동화에서 왜 사슴이 나무꾼에게 가르쳐주기를 뭐라고 해요?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결코 날개 옷을 주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를 떼놓고 가야 되거든. 둘은 양쪽에서 한 손씩 잡을 수 있는데 하나를 두고 이제 떼놓고 가야 되니까 그 때문에 그 선녀가 못 올라갈 것이다 해서 아이 셋 낳기 전까지 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퍼질러 앉게 될 때까지는 주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옷가방도 필요 없고 그저 약속의 힘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이 어떤 손이냐면요. 권능의 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예배당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 것은 그만큼 내가 약하다고 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결코 난 안 갈 것이야. 내가 얼마나 강한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구역장이란 말 듣고서 내가 할렐루야 하니까 야 네가 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권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에 권능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을 때 그 두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더라 하는 것이죠. 내게서 권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내게 겨우 이제 조금 이렇게 묻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지?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듣고 계신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서 내치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것보다도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닐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신 도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너희들 때문이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요. 뒤 2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은총을 덧입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바치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비록 쪼다 같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유치원생 같은 그런 믿음이었을 때에는 그렇게 쫌팽이 같이, 쪼다 같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비록 쫌팽이있지만, 비록 쪼다 같은 그런, 단편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다 보내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늑이 짐작이 되어지죠. 네. 그랬을 때에 과연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아내 사례 사이에서 자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인들 기도를 안 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을런지 몰라도 아무튼 제 안에 마음은 괴로웠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아브라함의 그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나 지금 견디기 힘들어요. 나 지금 견딜 만큼 견뎠고 나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하나님 나 여기서 한 1개월만 더 나가더라 버티라고 하면서 나 더 이상 못 버티고 나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두뇌에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꼭 믿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 하실까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들이 꼭 믿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내 사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밤이 해가지고 밤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합당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가득하리로다.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 권능의 손을 붙잡고 권능의 손을 믿고 우리들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어느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어떤 체험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사실 모태 신앙인들이 좀 한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의 성도님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다 아니 좀 아무튼 아쉽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체험을 얼마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은 이게 조금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인들이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모태신앙인들은 어떤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꾸준하다는 거죠. 기복이 없이
꾸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워온 것이 많고 이렇게 축적되어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뭐 눈에 뭐 번쩍번쩍하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뭐 우르릉쾅쾅하는 걸 뭐 들은 적은 없다 할지라도 어떤 그 신앙이 늘 그 어떤 그런 그 기조는 그 컨디션은 늘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우르릉쾅쾅 번쩍번쩍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막 뜨겁죠. 막 열정이 막 나고요. 왜?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뭐 어저께 체험한 하나님이다 보니까 막 뜨끈뜨끈하죠. 아직까지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대신에 금방 더워진 방이 금방 식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없잖아 있긴 있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런 체험,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의 끈기와 그 모태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덧입혀지게 되면 이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정말로 좋은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어저께 경험한 것이 결코 나 혼자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혼자 내가 경험한 것이 그저 나 혼자 착각해가지고 어떤 그냥 헛것을 보고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분명히 그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깊은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저 권능의 손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은 길손, 나그네요. 두 번째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손이 무엇인가 보실까요? 그러면은 세 번째 손은 후손이에요. 후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큰 소망이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실까요? 이거 성경 본문 찾아놓으셨어요? 난 지금 우리 교인들과 같이 성경책을 뒤져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차피 저 작아서 잘 보시기도 힘드시죠? 함께 찾아보도록 하는 창세기 20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3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0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3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팔았는데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에 집버릇 누구한테 못 줘요? 집버릇 누구에게 못 준다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팔아먹는 이 버릇을 여전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또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바로가 이렇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책망을 하면서 야 너는 말이야 이 여인이 네 아내는 아내라고 얘기를 할일이지 왜 네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혼나게 만드냐?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덧붙여지죠. 왜? 하나님도 이제 귀찮아지시니까. 귀찮아가지고서는 그냥 잘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제 귀찮으니까 바로 때에는 그냥 내 이놈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저지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그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나라에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다 태문을 다 닫아버리셨어요.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때는 벌까지는 안 내리셨거든요. 그냥 바로만 혼내고서 이제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비멜렉 때에는 이 벌을 내리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도 이렇게 버전업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좀 더 새로워지시고 좀 더 깊어지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아마도 바로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 창세기 20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야 바로야 너는 지금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한테 예? 글쎄요? 난 저기 아브라함의 그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해보는 거예요. 아마 바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짐작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니야 이 녀석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내. 물론 사촌지간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 그러나 사촌지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아내이기도 해. 넌 지금 이 녀석아 유부녀를 데리고 온 거야 유부녀를. 너희 나쁜 놈.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 나는 진짜 몰랐어요. 가르쳐서 용서해 주세요. 나 진짜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아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여인도 자기 오빠라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안 했어요. 나는 정말로 결혼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내가 결혼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안 데리고 왔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여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어. 뭐냐 하면 네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 사례를 강제로 빼앗을까 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절대 아브라함 괴롭히지 말아라. 너 아브라함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잘 간수해 주느냐. 아브라함은 정작 남편은 지키지 못하는 자기 아내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지켜주고 계시느냐. 이유가 뭐냐. 저 후손 때문이란 말이에요. 후손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되거든요. 남의 피가 거기 섞이면 안 되거든요. 남의 흔적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이어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크는 과정에서 어디 넘어져가지고 털이 좀 잘려나갔어요. 그래도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전박이에요. 더더군다나 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께 늑대란 놈이 와가지고 물어가려고 하다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탁 치는 바람에 코에 손가락 자국이, 손톱 자국이 나 있어. 그래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제물은요,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한 달도 되기 전에, 1년 되기 전에 흠없고 점없는 염소도 안 돼요.
어린 양으로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은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사체, 죽은 시체를 내면 말 것, 손에 만지지 말 것이며 하다못해 너의 머리에도 삭도를 대지 말거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너의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네가 간직하고 있어라.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조건은 이렇게 까다로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제물인데 사례가 지금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흔적이 있어지게 되면 흠이 있어지게 되고 점이 있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셔야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례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앞으로 이삭을 낳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낳을 여인. 여러분의 집에도 그릇이 있어요. 멍멍이한테 주는 그릇이 있고요. 손님들 오시면 드리는 특별한 그릇이 있어요. 어느 그릇이 더 중요해요? 어느 그릇을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해요? 어느 그릇을 어떻게 더 깨끗하게 간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례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귀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그릇이라고요. 이 그릇은 떨어뜨려도 안 돼요. 이 그릇은 누구한테 줄 때 던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다뤄야만 할 아주 귀한 그릇이라고요. 왜요? 저 후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그릇이 이렇게 깨끗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사한 것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고 또 닦아내가지고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서 뭐 하나 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묻었네 하고서 얼른 닦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귀찮아 안 닦을래 나중에 닦지 뭐 하고 있다 보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은 거기에 묻고 또 묻어가지고 이걸 닦아내기가 여간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묻었을 때 닦아내고 또 조금 묻었을 때 또 닦아내고 하면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후손 때문이에요. 후손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야만 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쳐드려야만 할,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함께 드려야만 할 그러한 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은 과수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과원지기한테 야 이거 그냥 잘라내버려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더 깊게 파가지고 고라지 거름을 넣고 한 번 더 내가 좀 관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 저 보세요. 이 모시기를 보세요. 저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 인간이 저 녀석이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왜 그래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바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만큼이었으면은 오늘은 요만큼 하고 내일은 이만큼 하고, 유치원을 졸업했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해야죠. 이제 중학교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생활 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날마다 정결해지게 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정도면은 고등학교는 졸업한 수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아직 유치원도 졸업 못한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나그네의 마음, 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고 현재 바로의 애굽에서조차도 정착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 쫓겨나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 첫 번째 우리들은 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 꼭 간직할 수 있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손이에요? 후손이에요. 후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무슨 또 후손을 낳겠다고 또 후손이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로서의 후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가 바로에게서 사례가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또한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져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길손과 권능의 손과 후손, 세 가지 손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늘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처녀인 줄 알고 결혼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다 수정하시고 정정하셔서 아브람과 사레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도리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귀한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나그네인 길손이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만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니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 가지의 손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